예수의 마음, 곧 겸손을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하라 라고 권면을 한 데에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간간히 다툼이나 갈등, 충돌 그리고 분열의 조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서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일의 최상의 방법을 사도 바울은 겸손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을 잠시 보게 되어지면 외적으로는 그들이 복음에 대한 어떤 전투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늘 지원을 하면서도 또 그들 스스로도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인 복음 전파의 일에 있어서 마치 순교자의 심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 안쪽으로는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는 가끔씩 그러한 분열의 조짐들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복음의 열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한다 하여서 그것이 곧 공동체 안에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어떤 금이 가는 경우들, 다툼이 있거나 또는 미움이 존재하거나 또는 분열의 어떤 조짐들이 있는 것이 짧은 시간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주 엄청난 분열이 있지 않는 한은, 분쟁이 있지 않는 한은 짧은 시간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방치해 두었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중에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지리멸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선수는 운동이 늘 격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부러지고 인대가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이제 시즌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해야 하기 때문에 아픔을 무릅쓰고 견뎌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웬만하면. 그러다가 이제 시즌이 끝나고 비시즌이 되어지면 그 아픈 부분을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그 회복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운동을 하고 이런 일들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비시즌 기간 동안에 그런 아픈 것들을 방치하고 그냥 놔둔 채 다음 시즌을 맞이하고 계속 격렬한 운동을 해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수명은 길지 못할 거예요. 운동선수로서의 수명은 매우 짧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정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서 이제 집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집권을 하게 다음 차기 때 우리 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당론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그 외부와의 그런 치열한 전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당 내에서 자기 당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찢고 분열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상대 당과 싸울 힘은 전혀 남아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외부적으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기에 쏟아야 할 에너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부의 분열이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이러한 것들로 에너지를 쏟게 되어지면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요, 아무리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고 또 열심히 이것저것 봉사하고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진정한 성령의 교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없다라면
그 교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하는데 어떻게 성도와 성도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지 못할 수가 있나? 이론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실제를 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다른 거 둘째치고 일단 섭섭마귀부터 때려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섭섭마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섭섭해. 왜 나만 혼자 이래? 섭섭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이 전혀 눈치를 못 채지? 섭섭해. 이런저런 섭섭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계속 어떤 일들에 대한 섭섭함으로 인하여서 삐지거나 하는 것들이 마음에 금이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공략하는 거예요. 틈새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그다지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다 점점 방치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게 큰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그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근거가 뭐고, 동기는 도대체 뭐냐, 왜 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들은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것이 만약 있다면 너희들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법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가정법이 아니고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신앙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으며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다른 여타 공동체와는 전혀 달라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자원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죠. 사랑의 위로가 있죠.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어요. 이건 다른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신앙 공동체의 자원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하나는 위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옆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화평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속량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위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옆으로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더불어서 서로 화평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하나됨의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겸손을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을 이제 가르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겸손에 대해서는 이제 3절과 4절에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3절은 겸손의 소극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4절은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겸손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겸손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겸손이 과연 어떤 것이냐? 소극적인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보시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소극적인 관점에서의 겸손이란 하나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서로 비교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소극적 관점에서의 겸손의 개념이에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다툼은 뭐고 허용은 뭘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천박한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원어를 볼 때 그 의미를 찾아보면 천박한 이기심, 이게 다툼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다툼이 나거든요.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렸다는 것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겠죠.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self-indulging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탐닉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생각을 자기 안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내 생각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탐닉적이라는 거예요. self-indulging,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모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투나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내가 세워놓은 나의 기준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게 되어질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죠. self-enlarging, 자기 자신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확대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나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오고 가요. 소통이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그런 다른 사람들의 옳을 수 있음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좁게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옳을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가지고 있으면 다툼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고 할 때 이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허한 자만심을 일컫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척하는 거 있잖아요. 이 없는데 있는 척, 못났는데 잘난 척, 이 척하는 거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자 원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투영하는 게 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봐주기를, 이 척인데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허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허영을 갖지 않아요.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요. 나는 나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영에 빠지지 않습니다. 공허한 자만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러한 겸손이 있을 때 하나됨은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다툼과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소극적인 관점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툼이나 허용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거 아니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 싶을 때 발생하는 게 다툼과 허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도 보면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남이 있는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이 여겨라, 더 잘난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늘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렇고, 나는 이런데 쟤는 저렇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꾸 살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인간의 심성을 알고 너희들이 비교하며 살 필요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특한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정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굳이 비교를 해야 되겠거든 차라리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쪽으로 비교를 해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보다는 더 본질적으로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나인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말의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소극적 관점에서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겸손의 의미예요. 그러면 적극적 관점은 어떠냐? 4절 한번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고 중요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있는 말을 보세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라고 하는 것은 자, 내일 하고 내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저절로 해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 너희들 자기 스스로 실속 다 차리지 않느냐,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너희가 너희 자신에 대하여 신경을 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다오. 이게 4절의 말씀이에요. 특히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신앙 공동체 안에는 더더군다나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살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데,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잘 살펴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극적 관점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소모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소모적인 에너지란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질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을 소모적 에너지라 해요. 그런데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오히려 창조적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아서 유익을 끼치도록 관심을 가지고 나누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창조적인 에너지,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데 이게 소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나오고 자원하는 심령이 뜨거워지고 보람이 생기고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 더욱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는 이러한 창조적인 에너지로
발생시킬 수가 있다. 겸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와 연합을 창출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요, 다소곳한 거, 말수가 많지 않고 그냥 다소곳하고 자기 주장을 심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보통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적극적 관점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이것은 간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알아서 유익을 끼치는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겸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모범된 사람을 내세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 겸손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겸손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먼저 보시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동등됨을 포기했다.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다. 우리 삼위일체 교리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부와 성자 한 분이신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영광과 능력과 존귀의 면에서 이 삼위가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등함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을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교만하다가 타락하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두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라고 하는 것은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다는 건데, 여기 종으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주인이 명하는 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을 성취시키잖아요. 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시는, 마치 종이 주인의 말대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면서 살았어요. 신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자기 비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종의 형체.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자기 비하,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8절 보시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적극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겸손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속량하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적극적 관점에서의 겸손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우리가 계속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만 이 십자가는요, 저주의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리예요. 버리신 곳, 거기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로 지불하시는 자리가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저주의 자리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걸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귀걸이도 하기도 하고 어디 붙여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란 말이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박혀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으시잖아요.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왜 죽으셔야 돼요? 피로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다 하는 것인데,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살펴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 관점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하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 권면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지, 교만하면 안 되지, 겸손해야지 라고 생각할 만큼 뭐 가진 게 있나요? 예수님은요,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였잖아요. 본체이셨잖아요. 그것을 포기하는, 가진 것을 놓는 일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는 겸손이라는 말을 쓸만해요. 정말 겸손하시구나. 근데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굳이 우리가 그래 내가 이만큼 이런 사람인데 그래 내가 이걸 포기하지 하고 저 밑으로 내가 내려가지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인간은요, 도토리 기재기예요. 가진 게 얼마나 있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시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사람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 아니겠어요? 원래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면 결코 교만할 수 없죠.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리는 제일 밑에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속에 있는 것이지, 원래 우리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죄인 중에 악질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피차에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설명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자신이 교만이랍시고 조금이라도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원래 우리의 자리를 잘 살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살펴서 서로 사랑하고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스도의 겸손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